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1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 후에 십계명 1, 설한 기준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이제 성경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청년부 헌신 예배로 또 성인식으로 드리면서 우리 후배되는 교회학교 어린아이들도 함께 오랜만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를 저희들이 지금 살피고 있는데요. 지난주 20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기만 들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시내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빽빽한 구름 가운데 막 번개도 치고 놀라운 장면들이 연출되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타났죠. 하나님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 오늘 우리가 모인 것처럼 노인부터 아주 어린아이들까지 말로만 듣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직접 목격하고 꽤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한번 같이 그 마음으로 한번 외칠까요? 정말이었구나. 하나님이 정말 계셨구나. 우리는 그냥 따라했지만 아마 우리 아이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큰 사건이나 사고, 연예인들을 보면 초등학교 다음날 가서 나 어제 봤다고, 나 어저께 그거 봤다고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목격담이 여기저기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들 그 관계 속에서도 계속 이야기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존재만 보여준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10계명을 주게 됩니다. 10가지 계명, 하나님이 소위 10계명을 직접 돌판에 새기셔서 마치 번개가 치듯 뭔가 하나님의 특수 효과가 있었겠죠? 모세가 기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재만 보여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돌판에 새겨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속에 품고 깨달아야 될 말씀이 뭐냐면 10계명을 왜 주셨냐는 거죠. 이 10계명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10계명을 주신 그 이유가 오늘 서약하고 헌신하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있는 전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10계명을 왜 주셨느냐? 첫 번째는 선한 기준을 세워주기 위해서입니다. 뭘 세워주시려고요? 선한 기준요. 사람은 저마다 기준으로 살아요. 오늘 우리 친구들 참 귀엽습니다. 오늘 깜짝 놀랐는데요. 저희 사역자들이 보통 7시 이전에 도착하고 모여서 이 음량기기, 의자 모든 걸 세팅하고 저희들 준비하는데 인기척이 나는 거예요. 사람 소리가. 딱 뒤돌아봤더니 계단에 한 사람이 내려와 있는데 우리 교회학교 학생이 아침 8시 전에 교회 왔어요. 이럴 때는 와 하셔야 됩니다. 걔는 왜 왔을까요? 1번 잠이 없어서. 나름의 다 이유가 있을 텐데 그냥 교회 일찍 오고 싶으세요. 신기하죠? 그 뒤로 이렇게 저 뒤에 꼬마들까지 교회 왔네요. 오늘 교회 오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왔습니까? 1번 떡 받으러, 2번 축구하러, 3번 친구들하고 놀려고. 물론 그런 의미들도 있겠지만 우리 모두 다 무엇 때문에 왔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사한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몇 년 살았다고요? 400년 넘도록 살았어요. 400년 넘도록. 400년간 그들은 철저히 애굽의 노예, 애굽의 시스템을 따라 살면서 그들은 애굽의 기준을 가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모든 어린아이들과 청년들, 중년들, 노인들을 하나님 앞에 불러놓고 봐! 하나님이 있다는 거 봤지? 그 존재만 보여준 게 아니라 이제 10가지 계명을 통해서 뭘 준 겁니까? 기준을 준 건데 그냥 기준이 아니라 선한 기준을 줬다는 거죠. 사람은 기준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 기준이 또 안타까운 것은 다 각각 달라요. 제가 예전에 교육부를 맡았을 때 유치원부터 모든 세대에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 부흥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부흥 강사로 갔어요. 여러분 보시기에는 그냥 여러분 담당하는 목사일지 모르지만 저 옛날엔 잘 나갔습니다. 초등학교 1, 2, 3학년 앞에 부흥사로 서서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이들한테 선포하고,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해 꿈을 갖고 있는데 너희들의 꿈은 뭐냐? 그랬더니 막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2가지만 소개하겠는데 하나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요! 너 뭐가 될 거 싶니? 그랬더니 횟집 차릴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부산이긴 해서 그래도 그럴싸한데 왜 하필 횟집이냐? 그랬더니 그 아이 답이 과간이에요. 돈 많이 벌어요. 횟집 차려서 돈을 많이 벌겠대요. 애들이 빵 터졌어요. 또 다른 아이가 물었어요. 너 뭐가 되고 싶으니? 저 의사가 될 거예요. 아, 그래, 의사. 어떤 의사? 그랬더니 조금 망설이더니 갑자기 얘가 사람들의 아픈 그 병들을 막 수술해주는 그런 수술하는 의사가 될 거예요. 그랬더니 뒤에 있는 친구가 그 아이를 막 툭툭 치면서 피부과 그러는 거예요. 초등학교 1, 2, 3학년인데. 오늘 찬행이 잘 드러나라. 네. 의대 다니는 친구거든요. 왜 피부과냐 그랬더니 수술하는 의사는 돈을 많이 못 번대요. 요즘 대세는 피부과래요.
어느새 초등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의 삶 속에 미래에 대한 꿈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돈이 되어 있더라고요, 돈이. 알게 모르게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건 너희들의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선한 기준을 따라 이제부터 살으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이유를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부부가 왜 싸워요? 서로의 기준이 달라서예요. 형제들끼리 왜 싸워요? 기준이 달라서예요. 이 세상에 왜 전쟁이 일어나죠? 이 사람은 좋다는데 이 사람은 싫대요. 많은 사람들이 기준을 가지고 산다지만 알고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준 없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기준 없이 사는 사람들 혹시 만나봤나요? 얼마 전에 뉴스가 난 걸 제가 봤어요. 서울의 지하철역에 한 청년이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 담배를 푹 피우는 장면이었어요.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저렇게 하느냐. 더 놀라운 건 그 담배를 피는 사람이 너무너무 당당하게 담배를 피는 거예요. 나중에 이게 막 사람들에게 퍼져나가다가 나중에 경찰도 알게 되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벌을 받게 되었다고 뉴스에 나오는 걸 봤어요. 기준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왜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대부분 제멋대로 살아요. 이걸 폼생폼사라 그러더라고요. 나는 내 폼에, 내가 생각하는 폼에 죽고 살 거야. 내가 폼 나면 하고 내가 폼 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은 어떤 기준을 갖고 계세요? 벌써 아이들의 마음속에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 앞에 불러놓고 십계명을 주시면서 선한 기준으로 제시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으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년들만 헌신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오늘부터 함께 도전해 봅시다.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기준을 따라보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도 돈을 쓰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감정을 갖는 것도 행동을 하는 것도 내가 기준이 되거나 아니면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선한 기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준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말해줘요. 그래서 십계명의 두 번째 의미는 내 백성이 될지어다입니다. 미국 사람은 왜 미국 사람일까요? 미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이에요. 한국 사람은요, 한국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느 법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사람됨이 결정되어져요. 오늘도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주일이라고, 아니 일요일이라고, 쉬는 날이라고, 빨간 날이라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걸 하지만 우리는 여기 와 있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십시오. 애굽의 법을 철저히 따르고 살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애굽의 명령대로 따라 살아가니까 매일 벽돌을 구워야 되고 굽는데도 그걸 채우지 못해서 더 힘써야 됐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광야, 사막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가르쳐 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인도한다는 걸 보여주시면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이게 바로 뭘 말하는 줄 아세요? 너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야. 내가 이 10가지 계명을 주는 건 하나님 나라의 헌법이거든.
이 법을 따를 때 너희들은 이제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토요일 어저께도요, 우리 틴틴 아이들이 온사센터에서 창세기 모임을 하고 이제 돌아가는데, 목사님이 잠깐 들렸다가 목사님 딸과 함께 우리 틴틴 아이 2명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차들이 꽉 밀렸는데 제가 맨 앞자리에 서서 제 신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좌회전을 딱 하려고 딱 들어갔는데 차들이 신호를 지키지 않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냥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도 제가 맨 앞에 서 있었기 때문에, 신호가 넉넉했기 때문에 조금만 앞에 가서 기다리면 양보해주면 충분히 내 신호에 가겠다 생각했는데, 요만큼 자리가 비기 시작했어요. 앞차가 당겨서 이제 드디어 제 차가 들어갈 수 있는 한 틈이 생겨서 쫙 들어가면 되는데, 이 뒤에 신호에 꼬리를 물었던 한 차가 보란 듯이 딱 당겨서 제 차를 딱 막는 거예요. 이씨. 순간 목사인 걸 잊어버릴 뻔했어요.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신호에 맞게, 질서에 맞게, 법에만 맞게 따르면 되는데 자기 룰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전 목사이기 때문에 아무 말 못하고 꾹 참고 있는데 얘네들이 더 화가 났어요. 청소년 무섭거든요. 아시죠? 북한이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우리 중학생들 때문이에요. 학교 끝나면 늘 PC방에서 전쟁 연습을 하거든요. 모든 시가전을 다 뚫고 전쟁을 이겨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열받으면 큰일 나는데, 순간 오늘 전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기준이 없으면,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구나. 순간 제 마음속에, 제가 신호를 받았기 때문에 저도 운전을 좀 하거든요. 조금만 핸들을 틀어서 그 스에 제 차에 모퉁이만 집어넣으면 제가 이겨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그걸 넣는 순간 저 사람이 열받아서 창문을 내릴 거고 나도 내릴 거고 서로 바라보면서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아니, 신호가 이런데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몇 살이고 왜 반말이고. 순간 나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겠다. 들어가겠다는데 양보해 주자. 결국 아무 일이 없었어요. 오늘 저는 무사히 이렇게 설교하러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세요? 기준이 엉망진창이 되어 있다 보니까 부부가 싸우고 가정이 싸우고 가문이 싸우고 사람들끼리 다 난리예요. 나는 좋은데 싫다 그러고, 나는 싫은데 좋다고 그러고, 나는 지금 이거 해야 되는데 자기는 이거 해야겠다 그러고, 엉망진창인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싹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창조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낮과 밤을 정했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가정의 제도를 만들었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혈압을 정해두었고, 기압을 정해두었고, 중력을 만들었고,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한 기준에 맞추어 살 때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악과를 건드린 이후에 사람들은 쫓겨나고 각자가 바벨탑을 쌓으면서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사람을 왕으로 세워서 자기들만의 법을 만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여줄게 하고서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노인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멋짐. 한 명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이 20세 이상 60만 명이 넘는 군인들로 세우시고 그들의 식구들까지 포함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백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 시험 한번 치고 갑시다. 국가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3가지가 필요하대요. 자, 첫 번째 뭘까요? 법부터 얘기했어요. 이야. 그 다음요.
네? 국민. 이야, 역시. 또요. 마지막. 영토. 네. 주로 권사님들 사이에 이거 물으면 항상 영토가 제일 먼저 나와요. 땅부터 나와요. 순서가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만들고 이제는 애굽을 벗어났으니 이들에게 법을 줘야 되잖아요. 주권이 있어야 나라가 되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주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선한 기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슬퍼 안 해도 되는데 애들이 슬퍼해요. 죽고 싶어 할 이유가 전혀 아닌데 죽고 싶어 해요. 왜요? 그게 그들의 기준이니까. 너무너무 이쁘게 생겼는데 못났대요. 너무나도 괜찮은 남자아이인데 자기는 죽어야 된대요. 부모가 그렇게 말했대요. 학교에서 그렇게 친구들이 놀린대요. 그건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법들이에요. 하나님의 기준과 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청년들이 왜 순결서약을 합니까? 하나님의 기준 보세요. 남자를 만드시고 그 남자의 몸에서 갈비뼈를 하나 취하여 여자를 지었다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르면 하나님은 남자를 세상에 만드는 순간 뭐도 만드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짝지도 만드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안 믿어요? 자, 우리 초등학생들이 우리 청년 선배들이 도전받도록 대답 한번 해주세요. 초등학생들이요, 대답 잘해라. 너희가 지어져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 너희들의 배우자도 하나님이 같이 지으셨다. 아멘? 저도 유치부가 아멘을 하네. 네. 아, 그래요? 그래, 엄마 참 좋은 엄마를 뒀구나.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아무나 만나면 안 돼. 만나도 조심스럽게 만나야 돼. 왜? 하나님은 한 남자를 만드는 순간 그 짝 하나를 세상에 만들기 때문에 그 사람을 기대하면서 조심스럽게 나가야 돼요. 나의 몸은 그 사람을 위해 준비된 거예요. 함부로 내 몸을 줘서는 안 돼요. 함부로 첫 키스라며 막 주면 안 돼. 따라서 합시다. 첫 키스의 영광은. 벌써 다 했나? 다시. 첫 키스의 영광은 나의 배우자에게. 여러분, 함부로 내 몸을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기준을 따라 주지 않으면 사실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새 차 살래요? 중고차 살래요? 굉장히 실리적인 친구야. 좋아. 그 마음 자세 좋아. 근데 이거 한번 답해보자. 내 생애에 차를 단 한 대밖에 못 갖는다 칠 때 너는 중고차를 살래? 새 차를 살래? 갈등되지. 중고차가 더 싸지만 내가 부모님을 위해 기도 많이 할게. 벌써 느꼈구나. 집에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아니, 차 같은 경우도 딴 거 합시다. 내가 옷을 샀는데 이거 누가 입던 옷이다. 기분 나빠요? 기분 안 나빠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람은 어때요, 여러분? 성경을 똑똑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주의 백성들에게 선한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아름다운 법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참 기쁨이 임할 거예요. 제가 기뻤거든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왜 하필 시내산에서 지금 이 십계명을 주냐? 애굽에서 살았던 400년 과거의 삶, 얼마나 이들은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애굽의 환경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겠어요. 그죠? 별별 사람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멋지게 보여주고 모두 다 부인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인정하게 한 다음에 십계명을 주시는 것은, 따라서 합시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이요,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제멋대로 살았던 삶들을 하나님이 덮어주시는 거예요. 홍해 건너기 전까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내가 주는 선한 기준으로 살자. 너희들은 인간 밑에 살아가야 될 백성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니 내가 너희들을 친히 보호하고 지킬 터이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자. 그래서 마지막 의미는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은 덮어주지만 이제 십계명이 주어졌으니 너희들에게 이 십계명의 근거에서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알고 너희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잘 순종했으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어떤 복이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0장 3절 따라서 합시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뭘 위하여요?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선한 기준, 하나님이 준 기준을 따라보세요.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보세요. 행복해집니다. 아멘. 너무너무 행복해져요. 신명기 28장 오늘 숙제로 줍니다. 우리 교회 전 교인에게 숙제를 줍니다. 오늘 저녁에 주일 끝나기 전까지만 숙제하십시오. 신명기 28장인데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가 오늘 하나님이 명하시는 명령을 잘 청종하여 들으면,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이를 것이다. 얘들아, 횟집 차리고 뭐 피부과 이런 거 고민하지 마. 하나님이 주신 기준과 이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이 모든 복을 너에게 임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나열한 다음에 15절에 가면 너희들이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불순종하면, 이것도 따라서 합시다, 이 모든 저주가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저주가 임한대요. 근데 그 저주의 내용이 복의 내용보다 내용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창세기 잘 배우고 있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딱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에 너희 민족이 내가 제시한 선한 기준과 이 십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고 한 사건이 다 일어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가 네 자식을 몰래 잡아먹는 일이 생길 거다. 나중에 강대국에 침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포위되어 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엄마들끼리 모여 가지고 너무 배고파 안 되겠어,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실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게 신명기 28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주란 저주,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고 했던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일어났어요. 뭘 지키지 않을 때? 하나님이 제시한 기준을 지키지 않을 때. 물론 하나님이 명하신 복도 이미 임해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 예를 듭니다. 신명기 28장 3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가 내 명령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자와 약혼하였으나 다른 사람이 그 여자와 동침할 것이요,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에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포도원을 심었으나 네가 그 열매를 따지 못할 것이다. 와, 무서운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기준과 명령은 아름다운 복이 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엄청난 저주도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선한 기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리고 심판하시기 위하여 이 말씀을 주신
이 모든 것을 종합하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은 이후에 또 여러분에게 적용하면 오늘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서약하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예배드린 이후에 하나님이 주신 기준을 따라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아, 알겠구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하나님의 기준과 법을 따라 순종하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교제해 주세요. 그래서 결국 십계명을 주신 건 나 오늘부터 너와 교제하고 싶다. 친밀하게 교제하고 싶다. 몰래카메라의 원조가 양심 냉장고거든요. 이경규 씨라고 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그맨이 스태프들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막 사람 없는 곳에 딱 숨었다가 딱 그 교통법규를 지키는 그 사람을 찾아내가지고 냉장고 주고 TV 주고 막 그랬어요. 전 국민이 너무너무너무 그 방송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참 잘하는 짓이다. 그래서 굉장히 떴던 프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것에 천배 만배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든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하나님이 제시한 선한 기준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행동하는 자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법을 기억하고 준행하는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기뻐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집니다. 많은 나라 왕들이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도망갑니다. 국민은 죽어도 그들은 벙커에 다 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법과 당신의 기준을 따르는 자를 영원히 책임집니다. 두고 보십시오. 오늘 함께 서약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이 청년들이 그대로 산다면 두고 보십시오. 그 부모님들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배우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에게 거룩한 후손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들의 진로를 열어주시는지 우리 모두가 목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면 행복한 사람 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래요. 왜요?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저와 여러분의 이전의 삶이 어떠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의 선한 기준, 그 십계명을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자체가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증거가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10가지 계명을 전달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청년들을 비롯하여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이 무엇인지를 알고 세상의 기준, 세상의 헛된 경영과 이런저런 사람들의 유행과 말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사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교인들을 대표하여 청년들이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서약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이 서약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증거해 주시고 역사하시는지 귀한 기회가 되어서 우리 교회 성인이 될 때마다 모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고자 고백하는 아름다운 문화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많은 세월을 살아 늦었다고 생각되는 어른들도
다시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부터 내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